내려오신 주님, 한 주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먼저 어제의 날을 자복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신앙을 돌아봅니다. 저희가 믿고 바라보는 것이 저희가 지켜낸 율법의 행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물질과 성공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전달되고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제가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살고 주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오늘 제가 저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오늘 성령님이 저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제 삶 속에서 익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7절에서 33절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대.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라 하시기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고넬료가 기도를 할 때 천사들이 나타나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고넬료의 집으로 청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가 유숙하고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 앞에 도착하기 전에 베드로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율법에서 부정하게 여기는 짐승들을 그릇에 담아 내리시고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들을 부정하다 하지 말고 잡아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이 환상의 뜻을 명확하게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를 데리러 고넬료의 사람들과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베드로는 그곳에서 비로소 환상의 뜻을 이해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세 문맥으로 나누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맥은 17절부터 18절입니다. 베드로가 환상에 대해 아직 깨닫지 못했을 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도착합니다. 두 번째 문맥은 19절부터 23절입니다.
베드로는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는 성령의 명령에 따라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맞이해 묻게 하고 이튿날 고넬료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세 번째 문맥은 24절부터 33절입니다. 고넬료는 베드로를 맞이하고 자기의 집에 베드로를 부른 이유를 말해줍니다. 첫 번째 문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유대인이었던 베드로가 율법에 따라 결코 먹지 않았던 부정한 짐승이 담긴 그릇을 내려 보이시면서 잡아먹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결코 부정한 것을 먹을 수 없다 하는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는 음성으로 대답하시고 환상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여전히 그 의미를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때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한 것입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고넬료가 오후 3시쯤 환상을 보고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기 위해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낮 12시쯤에 기도를 하다가 환상을 보았습니다. 환상에 대해서 의아해하고 있는 그 시점에 바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도착을 한 것입니다. 서로의 존재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만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왜 만나야 하는지 아직 이해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가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모든 만남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주님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상상을 합니다. 창밖을 보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물끄러미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두 복잡하고 대단한 삶을 각각 살아가고 있을 것 같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을 이리저리 만나게도 하시고 비껴가게도 하시면서 뭔가 큰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여기 생명의 길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님들을 생각할 때도 저는 가끔 신기할 때가 있습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저희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함께 먹고 마시며 함께 울고 우는 사이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가끔 차를 마시며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부단히 애를 쓰며 겪어내신 삶의 경험을 통해서 얻게 되신 복음의 진수를 저에게 듣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저를 이곳에 오게 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성도님들에게 과거의 그 고통의 시간을 건너게 하실 때 지금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저에게 복음을 전하실 것까지 이미 계획하고 계셨던 거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의 삶을 모두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각자 주어진 삶을 살아내게 하시고 지금 이 시기에 만나게 하심으로 저희 모두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사람으로 세워가고 계시는 것을 느낄 때마다 주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저희의 인생 가운데 특히 복음 안에서 만나는 모든 만남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하나님의 계획 없이 만나는 만남이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문맥입니다. 베드로가 여전히 보았던 환상에 대해서 생각할 때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서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성령께서는 베드로에게 의심하지 말고 찾아온 사람들을 쫓아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연달아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만나야 하는지도 모르고 누군지도 모르는데 이제 성령님이 나타나셔서 따라가라고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령님의 말씀에 따라 아래로 내려가 그들을 보고 내가 당신들이 찾는 그 사람인데 무슨 일로 오셨냐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를 밝힙니다. 22절입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은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해주고 천사가 지시한 내용을 전해주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 베드로를 청해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을 들으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 천사가 베드로에게 직접 나타나 고넬료의 집에 찾아가 말씀을 전하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고넬료를 찾아가 베드로를 청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미 저희가 묵상한 것처럼 하나님은 고넬료의 기도에 응답하시어 복음을 전하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시기 위함도 있지만, 여전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의해서 구원에 이르는 복음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옛 습관, 즉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의 교제를 불법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 베드로를 깨우치기 위한 주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베드로는 고넬료가 백부장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방인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환상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음성이 무슨 말인지 이제야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 즉 이방인들을 집으로 불러들여 함께 지내고 다음날 가이사랴의 고넬료 집으로 떠나게 됩니다. 두 번째 문맥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증인에 관한 것입니다. 증인은 아시다시피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보고 그것이 사실임을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증인이 되어줘라고 부탁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꼭 증인이 되거라라고 명령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될 것이다 라는 미래형 시제를 쓰셔서 직설적으로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성령이 임하시면 제자들로 하여금 반드시 증인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 말은 뒤집어 생각해보면 복음이 전해지는 그곳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제자들에게 주시고 그걸 들고 가서 전해라 라고 명령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복음이, 즉 말씀이 주체가 되셔서 전해질 사람에게 전해지시는데 제자들을 데리고 가는 그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 베드로가 딱 그 모습입니다. 베드로는 분명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와 때를 누가 정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해 받을 사람을 누가 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복음은 지금 고넬료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제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될 것입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불가능할 것이라 여겼던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복음이 비록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겠지만 베드로는 복음이 전해지는 모습을 눈으로 똑똑히 보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계심을,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고 계심을 증언하는 증인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 비슷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제가 말씀의 주권에 대해서 고민을 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나를 장악해서 이끌어가는 것이 나의 삶인가, 아니면 내가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해서 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를 고민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깨달은 복음을 전하고 싶은 욕심에 친구들과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 친구들은 대부분 교회를 다니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잘 모르는 것 같은 사람들을 골라서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복음을 전해받은 대상을 정하고 전할 시간과 장소도 제가 정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그 대상을 어떻게 정했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제가 말하는 복음을 알아들을 만한 사람을 골랐습니다. 베드로에 비유하면 저는 이방인보다는 유대인을 찾았던 것입니다. 어쨌든 저는 제가 은혜 받은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이라는 것을 긴 시간에 걸쳐서 설명해 줬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또한 긴 시간에 걸쳐서 설명을 했습니다. 한 번은 아침에 만나서 아침을 먹고 설명을 하고, 점심을 먹고 설명을 하다 저녁을 먹고 설명을 하다 헤어졌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친구들과 말다툼만 잔뜩 하다가 헤어졌습니다. 근데 어느 날은 정말 연락 한 번을 안 하고 지내던 어떤 분과 우연히 연락을 하게 되어서 만나게 된 날이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앞의 경우와 비교해 보자면 복음이 전해질 대상과 전해지는 때와 시간을 주님이 정해 주신 것입니다. 저는 그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임을 또한 알렸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라는 정말 단순하고 꾸밈 없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일이 제 눈앞에 펼쳐진 것입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되네 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깨닫게 된 것이 바로 말씀이 전해지는 그 자리에 말씀이 저를 데리고 가시는 거였구나 였습니다. 말씀이 저를 데리고 가셔서 말씀이 사람을 건져 올리는 모습을 저에게 보게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동할 때 늘 언약궤를 앞세워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이 앞장서고 제가 뒤따라가야 함을 주님은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어쩌면 저희가 행하는 모든 전도의 자리는 복음이 전해지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저희가 주님의 증인으로 말씀이 살아있고 보고 증언하는 자리이기도 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도의 주권도 하나님께 있음을 저희가 기억할 때 전도를 저희의 업적으로 삼아서 자기의 의의를 쌓지 않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문맥입니다. 베드로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과 또 욥바에서 온 이름 없는 형제들과 함께 고넬료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이미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4절과 25절입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고넬료는 천사의 명령에 따라 베드로를 청하러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급히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고넬료가 어떠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았을지 상상이 됩니다.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이면 평소에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다는 말입니다. 천사가 시킨 것도 아닙니다. 천사가 여기 베드로라는 강사를 불러다가 부흥회를 열고 사람들을 모으라고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 뛰어나간 것입니다. 고넬료가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그 가치를 알고 있다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에게도 이 복음이 기쁨 소식이었던 시절이 있었을 것입니다. 애석하게도 과거형인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지금은 인터넷만 켜도 말씀이 홍수같이 쏟아집니다. 교회에도 예배가 너무 많습니다. 어떤 교회는 하루에 7번도 넘는 예배가 줄줄이 있습니다. 방송으로도 나오고 재방송도 하고 인터넷에 언제든 들어가면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가 아쉽지 않은 시대인 것입니다. 예배의 시간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의 스케줄에 맞추어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배를 안 드리면 찜찜해서 그런 것처럼 아무런 마음의 동요도 없이 그저 시간을 채우는 것 같은 사람들이 넘쳐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배가 너무 많은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서 그 속에 전해지는 말씀이 또한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의 가치가 예전보다 없어지지 않았음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지금 같은 시대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간절히 바라는 예배자가 더욱 귀한 시대가 되었음을 잊지 마셔야 될 것입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보자 엎드려 절을 하니 베드로는 그를 일으켜 세우고 다음과 같이 말을 해줍니다. 26절입니다.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고넬료와 베드로에게서 모두 겸손함을 읽을 수 있습니다. 로마의 백부장이 식민지의 어부에게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 이유는 그 식민지의 어부가, 즉 베드로가 말씀을 맡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 성도님들에게서 이러한 겸손을 많이 보았습니다. 지식적으로나 경험적으로나 솔직히 저보다 훨씬 많이 하시고 경험하신 백전노장 신앙의 선배님들이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부여받았을 뿐인 일개 전도사에게 정말 허리 숙여 인사해 주시는 것을 볼 때마다 전 예수님의 겸손을 경험합니다. 정말 감동을 많이 받고 겸손을 많이 배웁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성령 충만을 받아서 상상할 수 없는 사역을 많이 해냈습니다. 오순절날 설교를 통해서는 3,000명이나 회개를 했고 아픈 사람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려냈습니다. 그런데 자기 신분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도 똑같은 사람이라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히 주목받는 자리에 많이 설수록 베드로와 같은 마음가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저희는 그저 사용되었을 뿐입니다. 저희가 어떤 모양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님의 사역 대상 1호는 바로 저희 자신임을 잊지 마셔야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제 명확하게 주님이 보여주신 환상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은 위법이나 주님이 아무도 속되거나 깨끗하다 하지 말라는 뜻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고넬료는 베드로를 청하게 된 자초지정을 설명하고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33절입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고넬료의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라는 말이 참 인상 깊습니다. 베드로가 담고 있는 모든 말을 듣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빠짐없이 다 듣고 싶어하는 그 간절함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지금 베드로라는 사람 앞에 있지만 그 순간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앉아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이와 같은 열정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모두가 말씀을 조금이라도 더 듣고 싶어하는 갈증이 생기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마음이 생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진리를 담은 말을 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베드로와 고넬료가 함께 만나 예배를 드립니다. 서로 일면식도 없던 사람들이 오직 성령에 이끌려 만나 복음을 전하고 성령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며 기뻐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모두 만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나서 저희가 해야 하는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또한 예배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드리는 예배의 시간,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을 기대하고 기다리던 저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첫사랑이 오늘 모두 회복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